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대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점점 잊어가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 주님의 나심, 오늘은 무조건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크게 외치면서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인사 나누는데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돌아가셔서도 많은 이웃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나눠주시고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준을 삼고자 할 때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는 시간을 기준을 잡을 때 무엇으로 잡을까 할 때 우리 주님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그 날로부터, 그때로부터 그 해를 기점으로 우리는 그날을 AD라고 부릅니다. 이 AD라는 약자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해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그 해, 그 해를 기점으로 주님 오신 그날로부터 1년, 2년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요, 주님 이전을 가리켜 BC라고 부르는데, Before Christ, 영어죠.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계의 통일된 기준의 시간점, 우리 주님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세계 모든 사람이 한 기준을 꼽으려고 할 때 그 모두의 공통점에 가장 우월한 최고의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위대한 이들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위대한 이들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인류의 오신 모든 인생의 대표자로 서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확실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오실 바로 그 사건을 마리아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천사의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알림은, 여러분, 당신이 누구를 언제 어떻게 낳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알림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태어날 때 그냥 태몽 정도로 네가 태어날 때 무슨 꿈을 꿨어? 그러면서 태몽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가지려고 좀 약간 어거지스럽습니다만 억지처럼 태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태몽이 뭘 것 같습니까? 이래봬도 제 태몽이 호랑이였습니다. 예. 문 앞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거리는데 아버지가 전혀 두렵지가 무섭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되려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꿈은 호랑이인데 사는 건 고양이같이 살고 있어서 굉장히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태몽 정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의미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냥 꿈 이야기 하나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와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시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게 되는 아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특별한 아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오늘 이 수태고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실 그분은 어떤 아이일까요? 네 가지의 의미를 이 오늘 31절부터 33절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 너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물리적 자식을 못 낳는 건 아닙니다. 결혼 안 해도 자식 얼마든지 낳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할 때 이 처녀는 그냥 결혼 안 한 여인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정녀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가리켜서 일컬을 때 동정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자식이 태어나려면 엄마와 아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법적 부부가 관계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식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엄마와 물리적, 생물학적 아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물학적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다. 그런데도 자식이 태어난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래저래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코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되 남자의 관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태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보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실 터인데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나게 될 터인데 그는 700년 후에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700년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이사야와 7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조선시대를 넘어가서요, 고려 말기입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고려 말기 상황인데 고려 말기의 사람이 오늘 내가 태어날 걸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남자를 절대로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절대 불가능한 사건인데 그게 가능할 거다.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그가 누구냐? 우리의 주님 메시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을 낳는다라는 표현에 아들은 단순한 남자아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계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때 오직 아들들만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문중에 계보를 이어가는 건 오직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행되어 왔던 오늘까지의 현실입니다. 고대에는 그게 더더욱 뚜렷하고 선명했었죠. 그러나 그 아들이란 의미가 단순히 그냥 족보상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계승자라고 해서 무엇을 계승하느냐?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는 계승자가 될 거라는 의미를 지고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계승자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한 게 뭘까요?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사실은요, 기적적인 사실은 처녀가, 남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처녀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특별한 사인, 그런 사인이 주어진다면, 그런 이가 온다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계승자를 낳을 건데 너는 그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의 구약식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이름은 같은 뜻,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식으로는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라고 불리는데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받은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받은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3인칭이 아니라 나는 구원이다라는 1인칭으로 선포하시는 의미를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신분과 역할을 그의 이름에서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구원이시고, 구원이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나는 구원이다라고 말할 그분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분이 태어나신다는 말일까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일러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분이 계승자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계승하는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뭘 계승하시냐면 바로 여기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는 분이 됩니다. 지금 유다 나라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해 버린, 그래서 왕국이 끝나버린, 왕권이 끝나버린 상태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이게 그 이전에는, 로마 전에는요, 셀류커스 왕조라고 해서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알렉산더 사후에 셀류커스라는 자가 헬라 제국의 이름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이전에 유대는 프톨레미라는 헬라의 한 왕자가, 그 한 장군이 다스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장수들이 나라를 4분해가지고 다스렸는데, 유다 나라는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의 장군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류커스에 의해 통치를 받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나 결국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6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왕권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식민지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끊어진 지가 600년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낳을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다윗의 혈통적 후손일 뿐만 아니라요, 다윗의 왕권의 후손, 왕으로 태어나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미 600년 전에 끝나버린 그 왕권이 내가 낳을 아들에 의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미 600년 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진 채로 600년을 왔어요. 그러면 누가 그 왕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망해버려서 600년 동안 식민지 상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왕권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로는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이걸 어디로 이어놓으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에게로 이으려고 계속 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지배해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다윗의 왕위는 혈통적 인간의 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으실 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권을 이어서 쥐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혈통적으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계승하는 진정한 왕, 우리를 통치하는 진짜 왕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왕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뭐라고 찾았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 땅 그 시대에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그 일을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이 오래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먹었어도 저 이방에 있는 박사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키실 이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왕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순으로 끝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와서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샬롬이십니다. 샬롬의 주체이시고 샬롬을 주시는 이시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 다스린 나라는 전쟁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천국에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죄성이 존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갈 때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내 삶은 분주하지만 내 심령은 평안합니다. 주님은 우리 심령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대적이 전혀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강의 왕일 수 있는 건 그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평안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마음에 모신다면 여러분 삶의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또한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말해요. 영존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의 생명이 끝이 없으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분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실 거래요. 그런데 그분은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우리는 그의 이름을, 그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사라, 이거 영어 성경에 카운셀러라고 쓰여 있지만 이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단순한 해석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상담자, 동급으로 있는 어떤 상담자,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 모사라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그분, 그걸 지금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여러분, 이 말은 옛날에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드는데 그 지팡이에 솔이 달리고 거기에 열쇠가 달려 있는데 이 열쇠는 모든 것을 여는 만국의 권세를 상징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열쇠와 솔을 어깨에 척 걸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모든 이 땅에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왕권의 상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권세는 그 외면적인 그 열쇠를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대표되어 진다는 거죠. 그 어깨에 정사, 역사를 메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우주의 역사가 매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7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기에 어떻게 화답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화답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어깨에 우주의 역사를 짊어진 왕권을 가진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왕족보에 올라갈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시는데요, 하나님 약속의 계승자가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짊어지신 권능의 주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와요? 한 아기로 올 거라고 말해요. 한 아기로 오는데 그냥 보통의 일반의 아기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기,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아기로 올 거라고 말해요. 처녀가 아기를 낳거든 그게 사인인 줄 알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사야가 말했던, 우리 주님이 말했던 그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700년 전 이사야와 오늘 마리아 앞에 선 천사가 공히 똑같은 말로 화답하면서 지금 태어나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33절에 보면요, 네 번째로는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처녀가 낳은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인데 그의 어깨에 우주의 권세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이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모든 백성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치해요? 그 오신 아기 예수님은 누구를 통치합니까? 야곱의 집,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 아닌 자들, 그분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통치 못하시는 통치 밖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에 제한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 너머까지도 권능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다스리고 영원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 누구에게만 효력이 주어지냐 하면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경배하는 모든 믿는 자들, 야곱의 집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말이지만요,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하는 건 약간의 오류가 생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구주로 부르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누구에게까지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신학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나뉘어지냐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서 거절해서 그 사람이 노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칼빈주의, 우리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신학적으로는 차이는 있다라는 걸 알고는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 주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따라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생들이, 죄에 찌든 인생들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의 사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교만한 말을 일삼으며 마치 자신은 영원할 것처럼 큰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머지않아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큰소리 친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피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고래적 요즘 이야기하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간첩이 왜 없어요? 세고 센 거 간첩이지.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그러면 없나요? 20세기에는 있었는데 21세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성도들의 입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생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의 생각에서도 지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들만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되게 하는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소망의 엔진이고요, 하나는 지옥이라는 심판의 두려움의 엔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밀어내는 중요한 추진력이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죄와 그 더러움 앞에 설 때는,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심판의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구원의 에너지로 쓰이는 그런 추동력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야기한 적 없죠? 지옥을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요, 이제는 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주저함이 없고, 하나님이 마치 심판 전혀 안 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분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방자하게도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옥의 이야기가 없고 지옥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별로 못 느껴지는 거죠. 왜? 지금 삶도 충분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옥이 없다면 성탄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성탄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뭐 하러 옵니까? 놀러 오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 지옥의 그 형벌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지옥이 없었다면 주님의 성탄도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성탄이 있다는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건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내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생각지 않습니다. 지옥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고 그냥 뻥이요,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목사들이 성도들을 압박해가지고 그냥 헌금 뜯어내려고 사악한 술수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랬다가 정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지옥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 교회 뜰만 밟고 다니다가 결국 주의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다가 내 생명 끝나는 날 지옥의 문지방에 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화를 가졌다고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장담컨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0%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하고 진짜 믿는 자들만, 그들은 진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내 포지션이 거기 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지옥이 없다면 오늘 이 성탄은 필요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 21세기 방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되어버린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없지 않습니다. 눈앞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면했을 뿐이지 그게 없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식한 자들의, 옛날 사람들, 멋모르는 사람들의 무식한 이야기다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라서 선택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뜯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 전체를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이 진짜 축복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